오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이 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호흡하고 맥박이 뛰고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을 이제 살아있다 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사 판정을 받아도 어떤 경우에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도 일단은 생명이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생명의 정의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상식들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본질적인 것,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은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살아있는 유대인들이겠죠. 제자들과 더불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할 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은 뭐란 얘기입니까? 그 현재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은 사람, 즉 사람이 언어로 사람의 소리로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냐라는 겁니다. 밥 먹고 활동하고 몸이 건강하고 그것이 생명 있는 것이냐,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잠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전에 이런 영생을 얻기 이전에 있는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죽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죽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 아래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의 실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죽음 아래 있는, 즉 사망의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서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끊어져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반역하는 중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죽음 아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건강하게 활동하는 사람을 할지라도, 그리고 왕성하게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 망하게 되는 생명이 무슨 참 생명이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 심판을 통해서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 합니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이 생명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라 그의 존재를 안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영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주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가까이 두시고 살리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고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조금 모자람이 있고 결함이 있고 좀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사실로 우리가 거기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얻고 그들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애를 썼습니다. 사도들은 먼저 그 생명을 얻고 경험한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불러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생명을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둠 속에서 무지 가운데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런 복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세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디 아래 있다는 걸 몰라요. 사망 아래, 죽음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어떤 해결되는 것에 급급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조금 아픈 게 좀 나으면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열차에 타고 있는 그들이 잠시 잠깐 오면 자신들의 생명이 끝나게 될 것이고 영원한 돌이킬 수 없는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도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그리고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샘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그걸 중심에 핵심적인 진리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앞서서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2절.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리고 하반절의 끝에도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생명을 누가 보았다고 합니까? 네,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이 사도들이 보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언제부터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까?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내게 전한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우리 지난주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서론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부 아버지와 함께 그 아들로서 계셨던 그분이 이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피조세계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계획을 따라서 그 아들된 성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을 누가 보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 보기는 보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르게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된 사람들은 그 중에 몇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목수의 아들로만 봅니다. 저 사람은 그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냐? 그 형제들도 우리가 안다. 그 동생도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박해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게 되는 거 아무나 알고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많이 있고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많은데,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이제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믿습니다, 나 이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또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부단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 즉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래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예,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더 이상 뭐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로써 이제 생명을 또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죄 사함과 더불어서 뭘 얻느냐?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 하나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들에게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그 안에 뭘 가지느냐? 생명을 가진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은, 이런 걸 놓치고 이런 걸 생각 전혀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교회 다니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때로는 자기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헛다리 짚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중심에 뭐가 살아있냐면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뭘로 나타나냐면은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고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기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없느냐? 사랑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없어요. 그건 공통적입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할 때가 있지만은 그때뿐이고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조건만 맞으면 다 튀어나오고, 조건만 맞으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이게 교회가 힘든 거죠.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나가도 샌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사회생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생활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게 될 때에 교회 욕먹해요. 교회 욕먹해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물론 참신자들도 때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해서 그러한 역할을 또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 결과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신자가 아닌데도 신자인 것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시끄럽게 하고 교회 힘들게 하다가 결국은 이리저리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밖에 나가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숫자가 적지만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여러분들 전부 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명한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뭐 성도의 사귐 속에 있게, 뭐 이런 걸 자꾸 표현하는데, 이건 뭐 좋은 말로 그냥 우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너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베푸신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 누구에 대해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해요. 감사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미로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제는 동일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그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해가지고, 이 서신서를 기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일깨워주고 교회를 지금 교훈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실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 지금 그걸 너희들 확인해봐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더욱더 아버지와 아들을 배워가면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더 풍성하게 됩니다. 또 생명이 풍성하게 되면 될수록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생명의 특징이 뭘까요? 기쁨이죠. 평안이죠. 생명이 없는 것에 기쁨이 없고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아기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생명 그러면 그 특징이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 이 세상에 얻을 수 없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생명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생명을 어디서 얻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힘들게 인생이라는 고해의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목말라요. 갈증 나니까 계속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것저것 헤매고 찾아다닙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 와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이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원천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로마서 우리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이제 새 사람으로 성령을 따르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생각 따라가고 자기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늘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온갖 스트레스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그 평안이 없죠. 기쁨도 없고. 그러나 성령을 따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심인 것이고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귐 있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고 우리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거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 이 다툼들이 발생합니다. 뭐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죠. 우리 이제 어떤 노회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노예가 마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쩔 때는 여기저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옳다고. 자기 말이 옳다고. 들어보면 틀린 말 아닙니다. 들어보면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옳은 걸 얘기해서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모두가 유익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옳은 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더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 편가르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옳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옳은 것도 필요하지만은 옳은 말하고 바른 말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요, 때에 맞는 말이어야 되는 것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옳다는 것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덕을 세고 화합하는 데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옳은 얘기 누구나 다 하죠. 근데 덕이 없으면 그 옳음이 아닙니다. 그 옳은 것이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께서 진리라는 것은 진리신 예수님은 옳지만 그 옳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곳으로 가셨어요. 자기가 죽었죠. 그런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이러한 일에 힘써 나가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자체의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새로운 실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던 거죠. 그런 것들이. 유대 종교에 그런 것이 있나요? 없었어요. 유대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과 전통이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된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그것에 거치는 것이라고 하면 뭐 가차 없이 다 잘라버려요. 제거해버리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재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존재하게 된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글쎄의 말씀으로 재창조된 거룩한 실체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서 이제 우리 만왕의 왕으로 등극을 하신 거죠. 높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이 세상 만물이 그의 손에 주어졌고 그가 이제 통치를 하시게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광명한 통치 가운데서 새 계명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힘을 얻어서 새 계명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억지로 마지못해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요 준칙이요 거룩한 법으로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유대 종교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거 없었어요. 그저 율법, 기계적인 해석, 적용이랍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구분해서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사람 죽이고 그랬죠. 살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거라.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세우려고 거짓된 것들과 그릇된 것들을 씻어냅니다. 이 거짓된 습관과 그릇된 생각들이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나오고 또 이 오염된 세상에서 묻어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밝히고 씻어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2장 18절 말씀 이하에서도 교회 안에는 진리가 가득하고 진리만이 있고 거짓이 오래 있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나갑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참신자와 거짓을 따른 자를 구별했는데 참 그리스도인과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시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께서 오신 이후부터가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 진말로 표현되는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시간적인 의미에서도 어떤 마지막 시기를 그렇게 표현도 하긴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께서 오신 즉 초림 이후의 모든 시대를 마지막 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남은 게 뭐가 남아 있어요? 이제 재림만 남아 있거든요. 이제 심판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당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이단자들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자들은 같은 신자를 알고 있었고 같이 동고동락에 있었던 형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나가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됐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같이 신앙생활 잘했단 말이에요.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또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그랬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 당시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그 신앙생활 하던 때였습니까?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이렇게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 그럴까? 의아한 생각도 들고 그럼 우린 뭔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 혼란 속에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의아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사도 요한이 그들을 위로하고 또 다시금 격려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나간 자들의 정체를 밝히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확신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 교회 안에 형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같은 성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말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고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린 그대로 가르침대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오셨어요? 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야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 거죠.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데 왜 죽어요? 하나님은 못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될 자격이 있는 분이 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애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냥 사람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그 주장을 따라가게 되면 그건 구원이 없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멸망할 주장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중대한 사건 앞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가르치면서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8절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던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기독교 사상이나 어떤 진리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시대입니다. 그렇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논쟁과 논란들, 그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특별히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이 진리가 체계적으로 확립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된 시대예요. 그게 얼마나 많이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들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유일하게 믿어야 될 내용들, 그것이 뭐였냐?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가르침이라는 표현이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아들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우리가 직접 목격했다, 만져보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사실을, 그리고 승천하신 것까지 직접 목격한 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3년 동안 직접적인 가르침을 듣고 배웠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명을 부여받았던 자들이 그 사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외에는 아무리 그럴듯하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의 생각에 합리적인 것 같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사람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토록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혼란시키고 그렇게 유혹을 했었던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극렬한 저주의 언어를 퍼붓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을지어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토록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초대교 당시 이런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적그리스도는 정의가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무슨 666이니 뭐니 이런 걸로 해서 뭐 세계 정부의 뭐 그 왕으로 나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식의 성경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자꾸 꽤 맞추고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니,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니,
666이 뭐 짐승의 편이 옛날에 뭐 바코드 나오기 시작할 때 그 바코드 절대로 쓰면 안 된다. 그 66 짐승의 표다. 하여튼 그럴듯하게 해석들을 다 해가지고 말이죠. 컴퓨터가 뭐 666이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옛날에. 본질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면은 자꾸 그 지엽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고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몰입하다 보면 이상한 데로 빠져들어갑니다. 적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중추적인 어떤 세력으로 형성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거짓된 그릇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기록했던 목적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그것들을 추려내고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서 이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더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했고 그러한 자들이 멸망하게 할 거짓된 가르침을 품고 교회 안에 엎드려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엎드려 있다가 어떻게 했나? 결국은 나갔는데 자기들만 나간 게 아니라 누구까지 끌고 나가요? 연약한 자들까지 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그러니까 그 때문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니까 지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리. 어떻게 정리를 해줘요? 나간 자들이 그들의 정체가 뭐냐라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들이 나감으로써 그들이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은 드러낸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는 거다. 물과 기름은 같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있을 수가 없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고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연합 얘기하는데 종교 통합 얘기하면서 연합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럴싸하게 들리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서로 갈라지지 말고 서로 연합하자. 연합은 진리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다른 걸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그래도 그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니냐?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갈라지면 되겠냐? 서로 연합해야지. 자기들이 말하는 거 좋아서 하는 말이고요. 어떻게 틀린데 같이 갑니까?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같이 갑니까? 어떻게 섞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진리는 순결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는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진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혼합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나간 것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그들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을 드러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참 신자인가? 나는 제대로 된 신앙 노선을 걷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된 것인지, 그리고 나는 정말로 참된 복음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릇된 복음을 듣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나됨을 근거로 해서 자기 믿음을 확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들었고 또 들음으로 해서 내 안에 형성된 믿음이라는 내용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는 것이 나의 다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믿음이라는 것도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내가 가지게 된 것임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된 것으로서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갈증이 있고 배고프기도 하고 움직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서 자라가고 풍성해지고 또 믿음이 굳건하게 되지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도 해가고 영적으로도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형제로 맺어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주를 섬겨나갑니다. 여러분 각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24절 25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먼저 읽고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 순하지 않기 때문이라.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거 뭡니까? 복음이죠. 사도가 전한 복음. 사도가 전한 순전한 복음, 오리지널. 변형되거나 섞인 게 아니라, 다른 이설이 섞인 게 아니라 순전한 복음. 우리에겐 새로운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해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참으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죄사함 받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요 또한 주 안에서 사랑을 함께 입은 자들이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라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내 자신이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명이 너무나 당연하게 마땅하게 같은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끼리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교회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늘 다스려 주시고 진리 안에서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된 믿음 안에서 함께 주를 섬기고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